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야고보서는 이 히브리서와 좀 닮은 모양이 있다면 물론 지역적으로 연결되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또 뭔가 시대적으로 같은 시기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차이를 둘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 역시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역시 흩어져 있던 12지파,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편지의 내용인데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예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따로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 편지로 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바울이 쓰지 않은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공동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울이 썼을 확률이 높지만 그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분류하고요.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 역시 우리가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스스로 밝혀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다 말았어,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만 알려주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야고보인지를 알려주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 야고보를 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당시에 이 야고보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서만도 4명의 야고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떤 야고보는 이래서 아니다, 또 어떤 야고보는 이래서 아니다, 요 내용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어 왔어요. 저도 그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눠갈 거예요. 일부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논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알아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초월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뭔가 좀 성공하려면 도시에 나가가지고 성공을 해야지, 이 시골 바닥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한들 사람들이 좀 알아주겠느냐. 마침 초막절 명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대1로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1대1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1대1로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놀라운 주의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1대1로 만났던 게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이 놀라운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형에게서 놀라운 초월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자기 형님, 표현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이들 사이에 이제 주어지는 편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까 1절 읽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원래 12지파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쫓겨나야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1절을 강의할 때 좀 나눌 겁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흩어져야만 됐던 자들, 어쩌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진짜 12지파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12지파, 이 부분을 가지고 혈통적 유대인을 12지파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렸지만, 너희가 진짜 12지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 거야. 요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 또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 또는 믿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하나하나 해설을 하면서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기록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직전, 그러니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인데 대략 70년 직전일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AD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때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거부감 없이 이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원래 루터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고보서를 똥이야, 표현을 똥이라고는 안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왜 성경에 이 야고보서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표면적으로만 보고 무시하고, 원래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는 그럴 만한 주의 형제 야고보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구원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지금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행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복음적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갈 거예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양극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하는 공로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 거죠. 이 행함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또 하나는 아니야, 행함은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렇게 믿음을 핑계 삼아 결국 방탕하고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값싼
믿음의 은혜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극단. 한쪽은 자기의 행함을 공로로 주장하는 공로주의자들, 또 하나는 값싼 은혜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전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적 순종과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들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가 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 동생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을 좀 활용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좀 더 파워풀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형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분은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자, 요 야고보와 연결돼서 흩어지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는 목회자니까 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배우고 나서도 또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행적을 보이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5,000을 더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가 너무 은혜롭죠.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원래 이렇게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는 사건이 스데반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 이방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흩어져 이제 흩어진 자리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는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처음에 복음이 흘러가는 강력한 열정들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반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잘못된 공로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 그렇게 한때는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또는 그 믿음의 후손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가 12지파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지파 그러면 본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요.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그 12지파.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를 우리가 구약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적어도 혈통적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내 실력, 내 노력 그리고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인 그 12지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진짜 언약 백성인 12지파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12지파를 이제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12지파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12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12지파로 세워서 철저히 죄악된 세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죄악된 세상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12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 이게 죄악된 세상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죠?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보니까 한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모여서 1000명, 10,000명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너희들끼리 힘 모아서 그럴듯한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들, 교회가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소망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수를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 여기서 자유로운 교회가 누가 있을까요? 자유로운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은 물질이 거두어지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모여져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흩으심이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뭔가 우리가 모아져 있는 것들, 기껏해서 내가 노후에 쓰려고 좀 모아놨더니 하나님이 흩어버려. 그 흩으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왜 흩어버려요? 그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아멘. 그죠? 자식 덕을 좀 보려고 했더니 자식을 흩어버려요. 다 지갈 길로 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 오늘 본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경제적인 궁핍과 또 정치적인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앞일이 잘 풀리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가로 열고 내 공로, 내 노력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만 붙잡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이게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지는 게 인내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힘을 붙잡아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붙잡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을 붙잡아요.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물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너무나도 많이 원하지만 사실이요, 세상에선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면 은혜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잘 나가고, 이왕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잘 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더라.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삶이 엉망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막 요즘은 아파트를 사놓으면 막 왕창 오르고, 주식을 사도 그 사람이 사는 것만 오르고, 또 뭐를 하든지 막 다 그냥 그 사람 일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 족족한데. 근데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사람의 앞길이 저렇게 잘 열리느냐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큰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늘 나라가 하는 일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원래가 이 교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맘먹고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 그죠? 모든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맨날 교회 발만 해가면서 세상이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라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가장 교회가 위험하면 나는 교회 먼저 가장 먼저 백신 맞춰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1순위로 백신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또 2순위는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위험하니까 빨리 맞춰야지. 이런 건 안 해주면서 뭐 그렇게 그냥 교회가 막 위험하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나 언론이 좀 이런 거 좀 써줬으면 좋겠어. 누가 교회 위험하니까 빨리 백신 좀 놔주라고.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만 없었으면 벌써 코로나 끝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교회 다 백신, 교인들 다 백신 맞으라고 하면요, 맞다가 죽더라도 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 맞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제가 물론 뭐 저도 제가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신청해서 미리 맞았지만, 정말 이 일들은요 우리한테 이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은요 그 배후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 좀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서 이 땅이 좀 그래야 좀 예수 믿는 일에 편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 일 절대로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오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더 욕을 먹더라. 그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철저히 우리는 세상에 이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그래 엄마 왜 교회가 그렇게 정치 집단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 세상의 힘을 놓지 않으려. 아니에요. 다 가져버리라 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늘의 복음의 세계를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요 악한 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세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앞에 너희들 그 세상이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활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힘을 포기하지 않아. 교회가 물질을 포기하지 않아. 교회가 권력을 포기하지 않아. 세상에 볼 때는 교인들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소망하는 이게 인내거든요. 아멘.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상태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의 인내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내하는 자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하늘에 복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린다면, 세상의 힘 우리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다 줘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12지파가 돼요. 세상의 힘에 갇혀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이런 차원이에요. 자, 주는 안전합니다.